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뒤에는 부모의 눈물과 헌신이 있고 가문의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성품과 기질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본능적으로 사람은 가끔 자기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후손인지, 어떤 역사 속에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인 가문을 찾고, 조상을 찾고, 족보를 찾고, 근원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깊은 갈망을 세계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뿌리라는 소설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미국의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자신의 실제 조상 이야기를 추적하며 기록한 작품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결국 아프리카 감비아의 한 사람, 쿤타 킨테를 발견하게 됩니다. 쿤타 킨테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 미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이름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깁니다. 백인 주인들은 그에게 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내 이름은 쿤타 킨테다. 왜 그랬습니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진 채찍에 맞으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의 뿌리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족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결국 인간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단순히 우연히 존재한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욕망과 폭력이 세상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노아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우리 모두의 친할아버지요, 친할머니인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민족들이 퍼져나갔고 오늘의 인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민족처럼 보여도 결국 같은 조상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가정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가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민족과 민족이 미워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진짜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흔들리듯 하나님 없는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 죄가 들어왔고 노아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과 회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뿌리는 단순히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육신의 시조이고 노아는 대홍수 심판 이후 인류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조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연으로만 묶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상의 혈통에 의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릴 때 비로소 참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지 않은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너질 수 있고, 성공해도 공허할 수 있고, 함께 살아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가정은 다릅니다. 사랑이 가득하고 화평하며 서로를 존중해주고 위해주며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예로부터 가문과 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너는 어느 집 자손이냐? 어느 가문 사람이냐?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가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단순히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 하나가 아니라 부모의 자녀요, 조상의 후손이요,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되면 가문을 빛냈다고 말했고, 자녀가 잘못되면 가문에 먹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고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큰 기둥이었습니다. 실제로 효 사상은 아름다운 면이 많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했습니다. 연로한 어른을 돌보게 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보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가문 문화와 효 사상은 때로는 아름다웠지만 때로는 사람을 억누르는 무거운 멍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문이라는 명목 아래 자녀의 인생이 강요되기도 했습니다. 효도라는 명분 아래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도 했습니다. 어른이라는 권위 아래 자녀의 상처가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는 사랑의 보호자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어머니는 존중받는 동역자가 아니라 희생만 강요받는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는 부모의 체면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사랑과 존중보다 더 큰 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질서가 있었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였습니다. 겉으로는 효도했지만 마음에는 원망이 남았습니다. 겉모습은 가족인데 마음은 멀어졌고, 한 집에 살아도 서로의 상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순종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가정이 있었습니다. 국가보다 먼저 가정이 있었습니다. 학교보다 먼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가정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문화는 때로 가문의 중심을 조상에게 두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버지에게 두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의 성공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가정은 쉽게 우상이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면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겉으로는 번듯해도 속은 메마를 수 있습니다. 큰 집이 있어도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도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해도 관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되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부모를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부모는 완전해서 공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실수가 없어서 공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전달한 통로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효도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가문의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효도는 이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것,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연로한 부모를 외면하지 않는 것,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성경은 부모에게 중요한 명령을 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라는 명분으로 짓누를 때입니다. 비교라는 말로 상처 줄 때입니다. 체면 때문에 자녀를 몰아붙일 때입니다. 자녀의 영혼보다 성적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입니다. 부모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얻은 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자녀를 내 꿈의 도구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한풀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분들이셨다.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셨다. 이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넷째, 자녀의 역할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이 늙어가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용했던 시간이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를 먹이기 위해 흘렸던 땀이 주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걱정하며 지새운 밤들이 흰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는 자녀의 걸음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의 느린 걸음을 기다려 드려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는 자녀의 서툰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의 반복되는 말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의 연약함을 품어드려야 합니다.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더 늦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그는 늘 바빴습니다. 직장일로 바쁘고 자녀 키우느라 바쁘고 자기 인생 살기에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면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지금 바빠요. 별일 없으시죠?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건강 조심해라. 차 운전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들은 그 말이 귀찮았습니다. 늘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은 병상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그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업어주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밥을 해주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새벽마다 기도하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그 순간 아들은 울었습니다. 평생 귀찮게 들었던 그 말이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공경해야 합니다. 들으실 수 있을 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잡을 수 있을 때 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토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대하드라마로 여러 차례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라는 이 책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필되었으며 구한말부터 광복까지의 우리 민족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경남 하동평사리의 대지주인 최참판댁의 몰락과 부활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최치수의 외동딸 최서희가 가문을 몰락시킨 조중구에게 복수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간도로 이주하여 거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그 과정에서 머슴이었던 길상과의 사랑, 그리고 수많은 민초의 삶이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작품 속에는 한 민족의 역사와 눈물, 상처와 생존, 그리고 인간의 뿌리에 대한 깊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 속 사람들은 시대의 거대한 격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이 흩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재산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땅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 땅을 그렇게 붙들려고 했습니까? 왜 고향을 잊지 못했습니까? 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그 땅에는 단순한 흙 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조상의 숨결이 있었고, 부모의 눈물이 있었고, 가족의 기억이 있었고, 삶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흔들립니다. 삶의 근원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토지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보다 더 중요한 영적 터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을 남기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너희 가정의 진짜 뿌리는 무엇이냐? 너희 집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남길 수 있습니다. 집도 남길 수 있습니다. 땅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진짜 유산은 믿음입니다. 진짜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토지는 하나님 안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재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이름도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부모가 남긴 눈물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찬송 소리는 자녀의 영혼 속에 남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뒷모습은 평생 자녀의 가슴에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만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가문보다 믿음의 계보를 남겨야 합니다. 재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남겨야 합니다. 토지 속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삶의 터전을 붙들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린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세워진 믿음의 집은 다음 세대까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의 진짜 뿌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믿음의 토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정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기준은 체면입니까? 말씀입니까? 우리 가정의 목표는 성공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온 가족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문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효도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족 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문의 자랑보다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는 자녀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있었던 상처와 원망과 침묵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문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체면과 성공보다 믿음과 사랑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부모님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